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자란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맨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간구로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 간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대 관심을 기울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그 중심 주제는 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신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 나가는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그 과정과 방법은 어떠한지, 겨자씨의 성장과 누리기 부풀어 오르는 것을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는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작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깨알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겨자씨는 깨알보다도 훨씬 작은 씨앗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그게 크기 시작을 하면은 3m 정도로 높은 식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식물로 성장을 해서 새들이 와서 깃들이고 안식처가 된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양의 누룩을 반죽을 해서 그 반죽한 밀가루에다가 누룩을 조금 넣어두면은 이 밀가루 반죽이 엄청나게 많은 반죽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가루 서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단위로는 한 40리터 정도 됩니다. 이 40리터 정도 되는 이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해서 누룩을 조금 넣어두면 이게 엄청나게 부풀어 오르는데, 빵을 구우면은 100명이 먹을 수 있는, 100명의 식사량이 되는 그런 양이 되는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그 속에서 역사함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반죽이 나오게 된다 하는 이야기지.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자씨가 크게 성장하는 것과 누룩이 많이 부풀어 오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아주 작고 미약하게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사람들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크게 역사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게 비록 사람들에게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확장되고 팽창이 돼서 결국에는 세계 만민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굉장히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요.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아주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소수의 무리가 그 지위가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어부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는 그 중에 세리와 창기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대단한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아주 미약한 가운데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처음 전파됐을 때는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 서울 종로구 묘동 지역에서 그 양반들이 노정 지역에 살고 있는 양반들이 많이 예수를 믿긴 했습니다만은, 그 특별한 지역 외에는 대부분의 초기 한국교회 신앙인들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왕성하게 활동한 지역도 한양이나 이 중앙 정치가 있는 곳이 아니고 저 변두리 서북지방에서 항해도 평안도 그 서북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라에서나 민족에서나 이 복음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미약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됐는데 눈에 보이지 않게 조용히 확장이 되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부러지고 싹이 나고 그래서 크게 성장해 나갈 때 사람들이 그 겨자씨가 자라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해 기울이질 않습니다. 이 겨자씨가 무슨 영양가 있는 그런 곡식도 아니고, 그렇다고 맛있는 과일을 맺는 과일나무도 아니고, 뭐 좋은 목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겨자씨를 밭에다 심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나무가 이 겨자씨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룩도 반죽을 해가지고 저 골방에다 넣어두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언제 부풀어 오르나 하고 그 옆에 붙어 앉아가지고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시간을 재고 그것을 쳐다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반죽을 해서 골방에다 탁 넣어두면은 그 다음 날이나 가야, 하룻밤 지나고 나야 그제서야 가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겨자씨나 누룩이지만은 그 겨자씨나 누룩이 눈에 드러나지 않게 조용히 성장을 하고 평창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저 갈릴리에서 시작이 된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이 보이지 않게 조용히 성장을 하고 확장이 됐어. 물론 우리 기독교가 19세기, 20세기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19세기, 20세기 무렵에는 아주 공격적인 전도 방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존 웨슬레라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주일 예배를 저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 예배를 공원에 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길거리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미국의 교회도, 미국이 그 건국 초기에 기독교가 얼마나 전도를 활발하게 했는지 길거리에서 퍼레이드를 하면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60, 70년대 그때는 대형 체육관에 여의도 광장 같은 곳에서 대형 집회를 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그리고 신앙인들로 결신을 시키고 교회에 대부흥이 일어났었지, 나기도 했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기도 했지만은 많은 부작용도 따라왔습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을 시키고요, 기독교가 힘을 가시하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위압감 중심 때문에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안티기독교인들이 생겨나가지고 도리어 기독교가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창하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하고 대형 집회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주님께로 불러들이는 그런 전도 방법도 물론 중요하죠. 물론 중요한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게 전도하는 방법도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하고 난 다음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틀림없이 달라진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감염병 공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현상, 코로나 사태를 방역하는 그 첫 번째 일환이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를 하고 그걸 강제하는 것입니다. 직장마다 재택근무로 전환을 시키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회문화적 현상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앞으로 전통적 의료제도도 원격 진료로 대체해 나갈 것이다. 사회복지제도나 가족 개념마저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나면은 이 사회는
많이 달라진 세상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중심에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그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당연히 예배당 예배만이 진정한 예배였는데 온라인 예배가 등장을 했습니다. 저 중동이나 공산권의 몇몇 나라 외에는 모든 나라가 다 종교의 자유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헌법 제20조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종교의 자유가 모든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은 이번에 우리나라가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하필이면 교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지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해 가지고 예배를 중단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종으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으로는,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이웃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에 있는데, 기독교의 생명은 예배인데 이웃사랑을 위해서 예배를 중단해 달라,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옛날같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예수천당을 외친다든지 불신지옥을 외친다든지 대형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전도 집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런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든지 기독교의 힘을 가시하고 공격적으로 압박을 가한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조용하지만 강력한 생명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성장하고 팽창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내적 힘을 길러야 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하는 것이지. 로마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적인 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는데 그런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뭐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혹은 사자밥이 되고 심지어는 불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에 꺾이질 않았습니다. 왜? 내적인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지. 자기 신앙을 버리고 자기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내적 신앙에 더욱 불을 태웠습니다. 영적인 강한 무장을 갖췄습니다.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겁을 낼 정도로 당당하게 의연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로마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런 강인한 신앙을 가지고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아주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거짓이 난무하는 그런 사회였는데, 약육강식이 존재하는 시대였고, 야만적인 사회였고, 거짓말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였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은 부정을 저지르고 부패를 일삼는 그런 사회가 바로 그 로마 사회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존경을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삶을 사는 곳마다 거짓과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고 정직과 성실이 자리 잡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회였는데, 서로 시기하고 서로 미워하고 심지어 복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런 사회였는데, 교회 공동체는 그런 사회와 전혀 다른 공동체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유무상통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하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의 어려운 사람들도 교회가 힘써 도와주고 베푸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교우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가정이 자녀 양육을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음란하고 타락한 사회였기 때문에 가정이 엉망진창이었는데, 심지어 아이들을 내다버리고 자녀들 양육을 제대로 하질 않았는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아주 정결한 가정이었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자녀가 잘 되는 가정이었던 것이지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아주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교회가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복음의 영향력이 강력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돼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것은 무슨 거창하게 선전을 하고 홍보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 그리스도인의 인격적인 삶과 그 삶이 복음으로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베풀어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능력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영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을 형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2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단에 속한 목사님들이 21세기 역사는 4차 산업과 더불어서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가스펠투데이라고 하는 인터넷 기독교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주년을 맞이해서 이번에 특집으로 성경 통독이 선교가 된다 하는 특집을 실었습니다. WBM 선교회, 월드 베네디션 미션 선교회, 세계 축도 선교회, 성경 통독을 통해서 세계를 축도한다, 그런 표를 내건 선교단체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각 나라 언어로 된 성경을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는 사역과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선교의 대표가 소개를 하기를, 우리는 계획이나 프로그램이나 비전이 따로 없다. 그저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교지에서 현지인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고, 읽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고, 궁금한 것을 가지고 같이 나누다 보니까 교제가 되고, 그러면서 현지인들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삶이 살아나고 변화된다. 우리의 삶의 주어가, 우리의 삶의 동사가 주님께 드려지면 된다. 잘하고 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더 잘할 게 없다.
지금 잘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갔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눈에 보이지 않게 역동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 통독 프로그램을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박인숙 권사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다 보니까 지금 저 학교가 지금 학사 일정이 마비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얼마나 몸을 도사리고 움츠리는지 뭐 대면하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겁을 내서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경 읽기 운동도 잠시 중단이 된 듯 싶은데, 이 성경 읽기 운동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 통독 운동이다 해서 이제 성경 통독하는 그 장면을 영상이나 음성으로 받아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것도 우리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능력 있는 방법은요,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드러내는 것,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 능력을 드러내게 될 때에 눈에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지는 이 귀한 사역의 역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 직장에서 그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고 이 사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폭력과 부정부패와 거짓이 만연된 이 사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문명한 나라,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가 가득한 그런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